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17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세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가 쓴 그 유명한 책인 팡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삶이란 생각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로지 그 생각에 달려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순되는 두 요소, 즉 천사의 일면과 짐승과 같은 일면, 어느 쪽이 나를 지배하는가도 나의 생각에 달려있다. 이외에도 많은 철학가, 이 사상가들이 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그 가치가 바로 생각에 달려있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서부터 이 밤에 우리가 잠들기까지 우리가 마치 이 컴퓨터의 심장이 해야 되는 이 심장에 해당하는 CPU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Central Processing Unit. 이것이 막 돌아가듯이 수만의 이 끊임없는 생각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가끔은 또 짐승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절제하면서 아주 편안하고 이 평강 속에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은 나도 나 자신을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폭발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생각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전쟁은 우리 인류의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이 거짓을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순간에 이 하와의 마음속에서 생각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전쟁의 결과
그에 따른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악이 시작되었고 이 오늘에 이르러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처럼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나의 운명과 인생을 좌우하는 이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모든 거짓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무섭도록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이 과학자의 마음을 공격해서 진화론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론을 세상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우셨듯이 이제는 심지어 우리 자식들까지 이것이 진실인 것 마냥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듀이라는 이 교육학자가 이 진화론의 바탕 위에다가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이런 그럴싸한 철학의 이 논리를 적용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주의 교육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운 믿음의 국부들, 이 파운딩 파더스, 청교도들이 이 세운 하나님 중심의 이 신본주의 교육제도를 몰아내고 인본주의 교육제도가 전 미국 학교 교육 내용을 개조해 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죠? 몬테소리, 데크롤리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나가면서 전 미국의 학교와 사회에 개인주의와 인본주의가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와 내용으로 교육받고 자란 여러분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 시간을 없애라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미국 전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명제하에 연방정부와 이 주정부 건물에서 이 10계명 돌판을 다 치우고 더 이상 학교에서 주기도문 암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에서 시작된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개인 인권 존중이라는 것과 또 이 차별 금지라는 이 명분하에 남녀 성차별이 없는 동성 결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LGBT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인권과 평등 그리고 개인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떳떳한 권리로 이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과 심지어는 이제는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 동성애자, 이 성직자마저 등장하는 오늘이 된 것입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키지 못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의 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과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한 절 더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매일 주여 주여 부르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기도로 교제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러한 마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 기사들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9절 31절까지 세 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군중들이 연합해서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걸 피신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어서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제자들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많은 환자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무려 3일 동안에 거쳐서 다 고쳐주시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것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느라고 말씀을 가르쳐주시느라고 본인 당신도 제대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 상태였지만은 죽는 당신보다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모인 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이 33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하 내용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7광줄이나 차게 되었다고 이러한 놀라운 기사를 베푸는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사람 수를 세어보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다 제하고 보니까 4,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전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내용과 크게 별다른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 상황적으로나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오병이어 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인원이 5,000명이었고 4,000명이었고 남은 음식을 거두니까 12바구니였고 이쪽은 7광줄이나 되었다는 것. 그거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이렇게 연속해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사는 마태복음 14장에,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사가 있은 지 이제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며칠 전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떼어서 주는 떡과 이 물고기를 자신들의 이 바구니에 담아서 군중들의 사이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직접 나눠주고 떼어주는데도 줄지 않고 계속 그 남아있는 바구니를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놀라면서 신바람이 나서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온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면 평생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군중들의 그 리더들과 이 흥분된 이런 그 눈빛을 이렇게 눈 주고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33절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오병이어 때의 그 대답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오병이어 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두 대답이 거의 대동소이한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제자들 자신들은 지금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기 전 며칠 전에 그 일어난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사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까? 제자들 12명이 다 단체로 치매가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무지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 바로 곁에서 보고 체험하면서도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이제는 습관에 젖어서 이제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세상살이와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관심사에 묻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흘려보내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주님, 4,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능력만 주십시오. 주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저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인 사람들 아닙니까? 염려 마십시오. 단 한 사람도 이러한 말을 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4절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여전히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죄인들을 위한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성물로 주시고 당신의 온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찬의 떡으로 다 주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었는데 너희들 중에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기사를 보고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과연 너희들 중에는 나와 같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저 불쌍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떡이 되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좀도 변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이 불신앙, 생각 없이 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문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사오정과 같이 육신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7개와 생선 작은 거 2마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대화가 통하지 않은 제자들 앞에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또 한 번 축사하시고 그 무리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 쑥덕이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제자들을 염려해서 서둘러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배에 오르셔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사복음서를 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반기고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단 2번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곳과 바로 오늘 본문 4,000명을 먹이신 현장에서만 모인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과 떼어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연이어서 기록된 이유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런 또 다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본문이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만이 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자 말씀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한 주가 되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로 이렇게만 맞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부활절 이전과 이 부활절 이후에 어떤 변화나 새로운 결단으로 이렇게 바뀌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감동으로 들은 이 찬양사역자 김명선 씨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김명선 씨는 시선이라는 이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보는 유명한 찬양사역자입니다. 열심히 찬양사역을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들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오던 이 김명선 씨에게 큰 아픔이 닥칩니다. 40도 안 된 이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의 남편이 담도암이라는 이 암으로 10달 가까이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아빠를 잃은 두 자녀와 함께 슬픔을 이기며 살아오면서 어느덧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큰아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어린아이여서 아빠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해서 일찍 쉬러 가신 거야. 아빠 사명이 뭔데? 그건 엄마를 만나서 엄마를 사랑해주고 너희와 같은 아름다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갑자기 아파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7살 때까지는 교회에 갔지만 하나님 생각은 별로 안 했어. 그런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도 좋은 아빠구나.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했어. 나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빠가 하늘나라 갔나 봐. 엄마는 목이 메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고백도 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아프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전도도 했지만 하나님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빠가 아프고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소망이구나.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만 내가 믿고 따를 뿐이구나.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더 보고 싶어하고 그랬어. 김명선 씨는 다음과 같이 간증을 마칩니다. 남편 없는 나의 삶은 두 아이들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감정이 다를 때가 많지만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은 어디 있으며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을 알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김명선 사역자도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이 감정이 다를 때가 많지만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땅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떡, 바로 우리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명선 사역자가 남편의 회복을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던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신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남편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명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런 죽은 성도들도 있지만은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심지어는 육신이 죽어서도 그 남기고 간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묵묵히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 이런 진실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도 잠시 생각할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그 귀중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과 같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불쌍하고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상처받고 아파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고 녹슬어 죽지 않고 달고 달아서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원히 살아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